네,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제목을 잡고 성경 본문 오늘 창세기의 요셉의 본문과 또 다른 본문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타이밍, 시간을 따라 적절하게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을 신앙의 관점, 영적인 관점,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서 역사하신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발전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또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오늘 특별히 이 타이밍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적절한 때, 적절한 적시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각과 우리 사람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시야는 대단히 좁고, 또 우리의 이 소원과 바라는 이런 기대 수준은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의 시간을 따라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디다 생각하는데 더디지 않다. 더디지 않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붙인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천년이면 우리 대단히 길고 하루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런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그 천년을 하루처럼 여길 수도 있고 또 하루가 천년처럼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 예배 때 그 광고 시간에 이 친동성애법에 대한 우리 반대 서명 이런 거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작년 9월 달에 상황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답답한 상황이냐면 이 악법이 이제 동성애 악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는 차별금지법만 나왔을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계가 여기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회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 환경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움직여서 우리 노회적으로 대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회적으로 하지 못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그냥 마음을 모아서 우리끼리 그냥 일단 작년 9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세미나를 했죠. 세미나를 해서 첫 발걸음을 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나중에 제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이랬는데 지금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 노회의 세움위원회라고 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조직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조직이 생기고 조직안이 다 짜이고 사업계획도 다 서고 벌써, 그리고 시행이 바로 내일부터 또 내일 새벽부터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일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회적으로 할 일이 공식화가 이미 이제 된 거예요. 1년 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환경도 안 도와주고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노력하려고 해도 돕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1년이 덜 돼서 1년이 아직 한 달 덜 된 1년인데요. 노예 조직이 다 되고 그리고 활동이 시작되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어느 사이에 이게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 못 드려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제 개인적인 좀 그게 강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1년이 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말이죠. 지금 감사하고 우리 노회가 열심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회뿐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 우리 교단의 노회가 1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노회들이 다 이런 기본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는데 노회마다 이제 그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노회들이 있으면 또 그것이 같이 전파가 되어서 전국적인 그런 우리 활동이 되고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제 큰 힘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좀 특정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보통 더디다고 생각되고 또 이게 되겠나 싶은 이제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사이에 보면은 되어 있거나 이미 지나 있거나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이 느리고 더딘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지나가고 이미 성취가 되고 이미 역사가 된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성취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조급한 마음으로 초조하거나 안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해 보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21장에도 너무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궁핍해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말에서도 조급할 때 미련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 너무 속하게 너무 급하게 우리가 부하려고 할 때는 탈이 생긴다. 이것을 잠언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래 참음에 대한 그런 성경의 교훈들도 잘 생각을 해서요. 야고보서 5장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욥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였는데 아주 좋은 결말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하는 말씀 야고보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1장 여기 보면 요셉의 이제 개인 생애의 그 시간에 바로 타이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읽었던 40장 20절에서 23절 거기에는 지금 이제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의 죄수이자 거기서 어떤 그 총무를 하고 있어요. 죄수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실한 생활을 해서 또 그 간수장의 어떤 호의를 입고 요셉이 그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섬겼던 죄수 중에 고위직이었던 사람이 술관은과 떡관은이에요. 바로 왕에게 먹을 것을 바로 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죠. 그 고대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뢰를 얻지 않고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여할 수가 없고 또 특별히 술관은 같은 경우는
진짜 술만 이렇게 옆에서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늘 있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참모이고 비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로 감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 총무로서 이제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도 약간의 서열이 있는 거죠. 아주 급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좀 섬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맡았는데요. 이때 요셉의 나이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나이가 28입니다. 왜냐하면 41장에 보면 시작할 때 만 2년 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2년이 지났다는 거죠.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이 꿈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잠깐 나와서 왕 앞에 이제 세움을 받죠.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이제 굉장히 그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해석을 하고 또 대책까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나라의 총리로 바로 발탁이 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4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 2년이 지나서 바로 왕 앞에 불려 나온 이때가 이제 30세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하고 바로 총리가 됐으니까 30세.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었던 거는 28세 때는 감옥에 있었고 30세는 총리가 되어 있는, 인간의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런 계획은 사람으로서는 가지기 어려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셨네요. 바로 28살 때 감옥에서 다른 사람 섬기던 그 사람이 2년 후에는 나라를 돌보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까지 출세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시차, 타이밍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고려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28세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탁이 돼서 이 전옥을 도와주는 그런 총무 역할을 하게 됐는데 담당이 있었나 봐요. 담당이 고위직이었던 뜻과는 술과는 그 사람들 서브하는, 좀 도와드리고 챙겨드리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뜻과는과 술과는의 얼굴이 좀 평소하고 달라서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꿈을 말씀해 보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뜻과는이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떡 3강주를 쥐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뜯어먹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3강주리는 3일이고요.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것은 당신이 처형을 되어서 새들이 당신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이네요 하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듣고 있던 술가는이 아니 나도 내 꿈도 해석해봐라 그랬어요. 그 꿈은 이제 마찬가지 그 포도 송이를 3개를 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그것을 바로의 잔에 따라드리는 이제 이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또 지혜가 생겼는데 그것은 또 새 송이는 3일을 말하고요. 3일 후에 당신은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바로에게 잔을 옆에 써서 포도주를 드리는 그 포도잔을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였는데 바로가 생일 잔치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 떡과는과 술과는을 부르더니 떡과는은 처형을 하고 술과는은 복권을 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그 해석대로 다 되었는데 요셉이 술가는에게 그 해석을 해줄 때 부탁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나가게 되시는데 나는 억울하게 여기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나는 이 보디발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것을 멀리하고 피했을 뿐인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강제로 내 옷을 이렇게 붙들어서 뺐고 내가 도망 났는데 내가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러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3일 후에 이 술가는이 그대로 요셉의 해서 그대로 나가서 복권이 됐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복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거죠. 23절 40장 20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싶지만은 그 현실, 요 현실로 들어가서 저나 여러분이 술가는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햇볕도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서 복권이 됐을 때 가족도 있고 말이죠. 자기 할 일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그 일이 많습니까? 거기에 감옥 안에 어두컴컴한 데 같이 있으면서 꿈을 한번 해석해 줬던 그 청년 같은 거는 까맣게 잊을 수도 있었나 봐요.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또는 뭐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 생각하고 또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 궁중에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냥 신경이 썰려가지고 뭐 그런 일은 두고 뭐 은혜를 갚거나 뭐 이렇게 할 그런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잊혀졌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억울한 말하자면 만 2년 꽉 채운 2년을 더 감옥에 있었다. 나갈 수도 있는데 꽉 채운 2년이 그에게 더 무익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우리 세상 말로 감옥에서 썩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그 2년을 일부러 강조해서 41장 1절 시작하면서 만 2년 후에 꽉 채운 2년 후에 이제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은 바로가 꾼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 바로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7년 풍년을 주고 7년 흉년을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그것을 바로에게 알리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뭐 살찐 소 7마리를 마른 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 그리고 또 좋은 이삭 7이 있는데 마른 이삭 7이 또 그걸 잡아먹는 꿈, 이런 것은 이제 꾸고는 해석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뭔가 뜻이 있다. 해석을 구하게 되는데 애굽의 그 술사나 현인들, 점술사 중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이거 해석할 만한 사람은 없나 하고 이제 더 물을 때에 그때야 그 앞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요셉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결국 요셉을 소개해 주고 요셉이 불려 나오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가 이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도 하고 이 다가올 풍년이 좋지만 그 다음에 올 흉년은 너무 커서 앞에 걸 다 까먹을 만큼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풍년의 시기에 적당량의 그 식량을 비축을 해서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대책까지 요셉이 다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이 4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왕이 듣고 또 바로의 신하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뭐 신분이 감옥에 있었든지 또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이런 거 안 따지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대번에 이 사람보다 지금 더 나은 사람이 없다 하고 애굽의 총리로 바로 발탁을 하고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렇게 돼요. 30세라. 그러니까 이 30세가 딱 되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대 애굽이나 이런 제국에서 공직을 맡으려면 특히 총리가 같이 이렇게 비중이 있는 것은 최저 30세가 돼야 된다. 그런 룰이 있었는데 그게 딱 맞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또 예수님도 우리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요셉도 이제 30에 요셉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도 많은데요. 요셉이 30세에 자기의 공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또 일치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애굽의 7년 풍년과 흉년이 일어나기까지는 요셉이 그 꿈을 술과 은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로 2년이 지나야지 그런 어떤 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있지 않고 술과 은이 요셉을 바로 나오자마자 감옥에서 빼줬으면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에 남아있지를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고향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도 문제가 생기고 요셉도 그냥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온 그냥 그 정도의 인생으로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2년간 더 있게 된 것이 애굽을 살리는 결과를 갖고요. 요셉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말이죠. 이 2년은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이 2년간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어울리는 말인데요. 이 썩은 2년이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요셉을 영화롭게 하고 요셉을 영광스럽게 해서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될 사람들인데 그 집안을 하나님이 또 보호한 바로 이제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시간 같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 너무너무 요긴한 시간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2년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는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술관원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 나가서 할 일이 많았기로서니 그래도 자기에게 희망을 줬던 그 사람, 그 청년을 이렇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제 술관원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인간적인 문제 또는 어떤 뭐 실수, 잘못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깔고 말이죠. 너무너무 일이 잘 된 겁니다. 너무너무 일이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2년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셉의 이제 답답한 시간이요. 또는 참 서운한 시간이죠. 서운해요. 나갔으면 좀 생각을 해줘야지.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손을 하나도 안 써줍니까? 그렇게 건세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까맣게 잊어나는 거. 요셉은 서운한 시간이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리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뭐 기억해줄 가치도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절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얼마나 요긴한지 딱 총리가 되는 바로 그 나이 30이 되고 또 딱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줘가지고 해석자가 필요한 애굽의 해석자가 딱 필요할 때 다른 데 가 있지도 않고 바로 불러내면은 바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대기실에서 2년을 있은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 거기에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세워서 바로 자기 일을 하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이제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조금 더 보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경험한 이 요셉은 그 이후에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제 그런 면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는 조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 또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시간이 있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요셉의 이 생애에 기록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제 42장쯤 가면 기근이 한 2년쯤 지났을 때 풍년이 지나가고 기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7년, 2년 아마 9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 집에 알리지도 않고 애굽에 총리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총리 되고 나서 빨리 집에 알려도 될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기다리는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런 악을 행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로 총리가 돼서 만난다는 것은 이 관계 개선에 있어서 어떤 최적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일단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풍년 7년이 지나고 기근 2년이 지나고 가나안에도 양식이 다 말랐고, 그렇게 풍년을 얻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비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니까 결국은 야곱의 집이 먹을 게 없어서 이 형제들이 야곱이 보내서 요셉의 형님들이 이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총리인 요셉 앞에 이제 부탁하고 이제 요청을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알아봤죠. 바로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뭐 총리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들은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벌써 요셉은 그 사이에 애굽 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애굽 말로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통역자가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애굽 영화 같은 걸 보면 볼 수 있지만 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은 특이한 복장이 있고, 뭐 이게 눈썹 같은 것도 시커멓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직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알아볼 리는 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형제들을 봤을 때 또 이상하게 요셉은 자기를 알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총리가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아버지 잘 있는지도 물어보고, 물론 이제 너희 아버지라고 했겠지만, 이제 뭐 너희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누구다 했을 때 이제 자꾸 캐물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대충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가게 하고, 양식을 이제 사갈 때 그 자루에다가 그 양식 사러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다시 넣어줍니다. 다시 넣어줘서 다시 또 양식 사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배려를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리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이 화해를 할 그런 타임이 아니고 뭔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봐도 서두르지 않는 이상한 요셉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베냐민이라고 동생인데 그는 안 데려왔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데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막내 아들이고 또 요셉과 베냐민 둘만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총애받던 부인의 아들이거든요. 한 배에서 난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 안 보니까 요셉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님들이 자기를 해쳤듯이 베냐민을 해쳤는지 안 해쳤는지 이게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자기 동생도 이제 자기 대신 또 막내이기도 하고 또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안 왔어요. 야곱이 안 보낸 거지만, 그래서 안 보냈다고 해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마음을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시기하듯이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해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 하나를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보내면서 다시 나중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양식을 사러 다시 오게 되고요. 그때 베냐민이 오게 되고, 베냐민을 보게 되고, 그런데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형들 대접하고도 아직도 자기를 안 밝혀요. 안 밝혀요. 아직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돌려보내면서 자기 은잔을, 그 총리의 은잔입니다. 특별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몰래 넣게 하는 겁니다. 자기 종들에게. 그래서 그걸 넣고 이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제 좀 떠났을 때 부하들을 보내서 추격해서 멈추게 한 다음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총리 집에 너희들이 초대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희들 중에 범인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이제 자루를 다 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리 꼽아 놓은 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형제들이 다 와서요. 이제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베냐민이 이번에 이렇게 붙잡히면은 우리가 가서 아버지한테 베냐민 거기에 은잔이 거기서 나와서 애굽에 잡혔습니다면 우리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슬퍼서 돌아가실 것 같다 말이죠. 형들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잘못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베냐민 문제로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우리는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막 후회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형제는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여기에 잡혀있고 죽일 별을 내리려면 나한테 내리시고 할 테니까 이 아이는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막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빌 때에 이제 요셉이 안 겁니다. 이제 이 형들이 옛날 같지 않고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이 베냐민도 생각하는구나. 이 형들이 악한 상태로 아직 있었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은잔이 어쨌든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고, 그래서 베냐민이 애굽 총리에서 잡혔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면은 그게 자기들의 잘못이라기보다 베냐민의 잘못이고 총리가 잡은 거지 자기들이 베냐민을 해친 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시기했다면 요셉처럼 시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라헬의 아들을 제거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기회로 오히려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베냐민의 은잔을 통해서 반성했다는 것, 그리고 달라졌다는 것,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게 이제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때를 말이죠. 참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일 속에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겠죠. 야곱의 집에도 있었고 야곱의 형제들의,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삶 속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회개하게 되고 더 바르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진짜로 화해할 만한 때, 그럴 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에서 제일 결정적인 그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형들에게 의해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된, 살인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아주 불편한 관계에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이 지혜롭게 뭘 이렇게 도모한 것도 있지만 그 시간에 맡긴 시간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이렇게 맡겨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형들을 양식사를 보내니까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형들이 이제 그동안 변해져 있는 걸 확인하니까 또 자기를 이제 알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과 자신의 어떤 신중함을 함께해서요, 결국 굉장히 아름다운 드라마로 굉장히 그 불편하고 거북하고 원수되기 딱 좋은 그 상황에서, 또 요셉이 만약에 바로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자기 집에 나 이제 총리 됐다, 뭐 형들 반성해 막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관계가 이제 되지 못하는 것이죠. 형들은 평생 자기가 해치려고 했던 그 11번째 동생이 이렇게 권세와 힘이 생겨서 이제 자기들이 그 앞에 이렇게 굽혀야 되는 그런 비굴한, 그리고 또 욕된 그런 관계로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을 붙들고 베냐민이 애굽에서 잡혀 있거나 벌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이 형들이 자기들이 대신 그 자리에, 특히 유다가 그렇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유다의 진심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그들의 참된 반성, 회개 이런 게 다 표현이 되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불행한 삶이 결국 굉장히 이게 아름답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드라마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고 또 문제가 해소가 되고 풀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그 요셉이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서두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돋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때를 맞추어서 일하셔서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는 처신한다 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는 조금 성경의 하나님 타이밍에 대한 약간 좀 자세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에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저렇게 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때가 돼야지 아름답게 그게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도 요셉이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 일이 훨씬 더 많고 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만들어지고 빚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신 것이죠. 요셉은 좀 너무 잘난 체 하다가 형들한테 미움 받은 게 있어요. 그죠? 너무 솔직하고 너무 잘난 체 하고 이러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렸지만, 그래도 또 성실하게 생활한 건 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좋은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전부예요. 요셉 편에서 한 거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 하면 바로에게 꿈을 주고, 바로의 꿈을 주고 그 해석을 아무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않고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혜를 요셉에게는 주시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일 아닙니까?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요셉이 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 종살이 감옥살이에서 나름의 형통한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술관원을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바로에게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일부러 백을 써서 나를 어디 청구해 주셔야 한다고 될 일입니까? 예. 그런데 정확하게 제일 불행한 그 자리에서요, 제일 자기를 끌어줄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야. 자기의 인생을 펼쳐줄 줄이 될 사람이 제일 어두운 시간에, 제일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옆에다가 데려다 놨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이 혹시 좀 많이 다른 때보다 더 어렵게 여겨지거나, 지금 먼저 이제 별 볼 일 없는 막 그런 것 같이 보일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술관원의 꿈도 해석한 것이 요셉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그들의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요. 당신들이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말이죠. 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친절한 마음에서 요셉의 길이 바뀐 겁니다. 물론 그건 요셉의 장점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술관원을 데려다 놓은 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면 정말 놀라워서요. 그 7년 풍년, 7년 흉년에 이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바로 사람들이 술관원이 2년간 잊어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했거나 하나님이 작용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형들이 그를 애굽에 보낸 것도 말이죠. 출세시키려고 보낸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요셉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의 악한 거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간 건데, 팔린 건데. 보디발의 아내도 억울하게 남을 만든 거잖아요. 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인간의 이 악들까지도, 또 건망증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이 되고 사용이 되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두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가장 어두운 자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나가는 계단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은 성의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이 만들어지고 전개되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하나님의 악을 선용하시는 것, 또 어려운 시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요긴한 사람들을 옆에 주실 수도 있다는 것 등등, 인간의 악을 활용하셔서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등등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만 2년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어려운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나를 잊고 내가 무죄한 것을 아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2년에, 앞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2년에 그 시간은 너무 요셉이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딱 들어맞는 그 시간으로 그 시간이 필요했다 말이죠. 느린 것 같고 무익한 것 같은데도 정말 일이 되고 나서 보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느린 것 같은데 또 빠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사택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가면 화단이 있는데요. 여름에 보면 호박 넝쿨이 자라는데 깜짝 놀랄 만큼 하루 사이에 많이 자라요. 옆에서 뭐 쪼그리고 앉아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서 보면은 이만큼씩 자랄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면 그냥 완전히 다른 모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딘 것 같은데도 지나고 나면 엄청 뭔가 많이 빨리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구름도 그렇죠. 가만히 있는 하늘 같아도
10분 전하고 10분 후하고 하늘은 완전히 다른 그런 하늘들입니다. 사실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결정적인데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이 원래 가지고 타고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때 그걸 들으면은 그렇게 이해되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 사람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시간에도 그것을 가치 있게 사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 조급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